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과 부활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부활의 날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제 여기 본 교회에서 아주 정중하고 간곡하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주방 정리를 이제 밑에 본교회가 끝마치고 주방 정리하고 가잖아요. 주방 정리할 때 그때 그 지하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방 정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 정리가 끝나면 그때 이제 짐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우리 이제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거든요. 우리 세례식은 우리 임순희 성도님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장미경 집사님의 찬양 나눔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남편분과 함께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장미경 집사님 간략히 소개하자면 서울대 성악과 1980년대에 졸업하셨고요. 2002년과 2004년에 찬양 음반도 내셨습니다. 현재는 하와이의 GBS 글로벌 복음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다 하십니다. 자, 우리 2부 순서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순서 끝난 이후에는 이제 부활절 감사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맛있게 잡숫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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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임순희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임순희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본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맛보며 주님만 만날 그날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건데 그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무엇을?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 목적은 징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서 징계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질 못하고 오히려 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병 고친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섬긴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이라는 것, 신앙적인 높음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그들이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누가 옳습니까? 대체 이 문제 이거 누가 옳은 겁니까? 네가 옳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거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원했거든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너희의 모습이 바로 죄 짓는 자의 모습이다. 혼을 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 안에는 누가 없나요? 예수님이 없죠.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거 외엔 방법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거 알려주는 도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의 죄인이 누군가요? 납니다. 너다 이게 아니고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된 본성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 선을 원하는 마음과 악을 원하는 마음 둘이서 싸우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러한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죄된 본성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분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흠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흠없다, 완전하다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신칭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람, 흠이 없고 거룩한 성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누가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여기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 안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나는 두렵다. 여기 21절 하반절에서도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그때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을까 봐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이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하는 게 본문 1절과 2절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여 너희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너희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다는 뜻으로 알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를 않겠다.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진짜 다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하나님, 저 이제 이런저런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 자기 결단,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바라보라 이거죠. 널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아라. 자, 이것이 1절과 2절의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담겨 있거든요. 여기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여기서 가리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신이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의 강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붙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 예수님이 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왔다. 여기서 왔다가 엘코마이라는 동사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엘코마이, 이 단어입니다. 이게 신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이 신적인 단어가 사도 바울이 1절 여기서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앞서 보았듯이 문자 그대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정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1절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 성경에는 여기 1절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원어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주어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리니라고 번역된 이 엘코마이는 주어를 품고 있는데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자면 그 주어가 사도 바울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신적인 신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주어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두 번이나 오셨습니까? 오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날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정산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립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의 죄를 확정하여 죄인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죠. 죄인이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날까지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5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서라. 너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다툼이 나오고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수근거림과 거만함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나?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나 잘났다고 내 자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수님 바라보면 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낮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근수근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전부 감사일 뿐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여기 1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나 같은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도, 혹 내가 놀라운 기적과 어떤 체험을 경험했어도, 혹 내가 정말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섬김과 희생을 했어도 이거 전부 다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의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내가 그 어떤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했어도 그 어떤 은사와 또 그 어떤 체험을 내가 했었어도 이건 나 잘났다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만이 나올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 성도의 입술에서 나올 것은 전부 다 감사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증거는 환상을 봤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체험적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증거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아니,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그 신이 얼마나 약하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가? 그러나 사실은 약한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약한 신도 아니야.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잡혀 죽나?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여기 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너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래 놓고
4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약한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너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너희에게 생명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너희 앞에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4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증거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의 증인, 그 부활의 증인 삼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 나 같은 죄인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감사. 자,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메시지는 감사입니다. 감사해라.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말고 감사해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이런 나를 붙잡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감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성과 안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생겨났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모든 인생은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내가 옳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너 틀렸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죠. 전쟁이 나는 겁니다. 부부 싸움도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옳으냐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아니 왜 내가 틀렸냐? 왜 내 입장은 이해 못 해주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결국은 누가 옳으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옳으냐?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좋을 때만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좋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기, 질투, 미운 다툼, 뒤에서 수근수근거림, 당짓기. 그러다가 봤지, 결국 내가 맞았지. 거만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대체 그 누가 예수님 위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낮춘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춘다. 이제 저는 지금 목사니까 여러분을 섬긴다고 이렇게 낮추겠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서의 모습과 저 밖에서의 저의 모습을 똑같아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이 세상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잡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낮추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짓밟는데 거기서 감사까지 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그거 보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는 서로 섬기며 한 영혼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있는, 난 이걸 기대한다. 나는 이 모습을 너희에게 보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이것을 훈련해라.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나를 낮추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막 내 안에 감사가 빵 하고 터져 나오더라.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순간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 훈련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우리를 이 훈련 시키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연단. 하나님이 연단하기 전에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단 받으면 그때는 아프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랭리에서 랭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 집에 들어간 이제 그날 첫날 밤. 이제 그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이제 알았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맞지? 자기 간증을 했거든요. 그 제가 기특하다, 잘했다, 맞다. 우리 늘 감사하며 살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 내 칫솔 어딨어? 아니 그걸 왜 엄마한테 찾니? 아니 엄마가 내 방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 칫솔 사라졌잖아. 빨리 칫솔 찾아줘.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야, 그날 밤 제 아들이 아주 배불리 잤습니다. 저에게 쌍욕을 먹었거든요. 보십시오.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돌아서면 짜증내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또 저는 거기다가 그 아들을 붙잡고 그냥 쌍욕을 퍼붓고 있는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치솟아 오를 때마다 예수님과 십자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입술 꾹 붙잡고 한 박자 쉬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좋은 말로 달래주면서 칫솔 찾아주어도 됐을 텐데 그게 뭐라고 아들에게 쌍욕 퍼부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때문에 이 아들이 예수님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잤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곧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란 도둑질 안 하는 거, 나쁜 말 안 하는 거, 살인 안 하는 거, 남 때리지 안 하는 거,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니까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구나. 둘째,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내 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하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거든요.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십니다. 마지막 셋째,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성령이 오면 성도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본문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말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 세상 이미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걸 아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어찌 나 잘났다, 나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알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나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날 떠나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알기에 성도는 어제보다 이런 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한 영혼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섬김의 훈련을 하라. 감사의 훈련을 해라. 낮아짐의 훈련을 해라.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경건을 훈련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된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일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기꺼이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